잠언서 2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우리는 참 두려움,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느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인.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불안해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한다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고 뭔가에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나 쏟고 있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우리의 그 생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못된 지금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만 보게 만듭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판단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우리가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면 우리는 부모,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되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 그러죠. 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이냐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 바깥에 무슨 소리만 나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 도둑질 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게 두려움. 바깥에 소리만 나도 막
주인이 왔는가, 경찰이 왔는가, 얼마나 두렵겠어.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도 무슨 소리만 들려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뭐 경찰이 온 모양이다. 주인이 온 모양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하죠? 나무 뒤에 숨죠. 왜 나무 뒤에 숨을까요? 나무 뒤에 또 숨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쫙 비추니까 전부 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인 것이 드러날까 봐. 인간들은 다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 도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 자꾸 하나님을 펴쳐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멩이 확 집어들면 거기에 뭐 벌레들이 막 숨어서 도망가듯이 우리가 인간이 지금 그렇다.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있다. 도망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당신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하나님 우리를 찾아 문을 두드린 것은 우리를 무슨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피하여 저 구석으로 도망가서 어둠 속으로 도망가서 숨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무슨 소리만 나도 무슨 일만 생겨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막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만 생겨도 우리가 막 얼마나 놀랍니까? 무슨 일만 생겨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대. 속아서 우리가 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속아서.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죠.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숨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그래도 탕자가 나를 종으로 써서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도 않고 멀리서 탕자를 보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한마디 야단도 안 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내 돈 가져간 거 어찌했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있다, 쏟고 있다는 무슨 일은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인데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때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피해 숨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오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 숨바꼭질하면 뭐 얼굴만 쳐박고 웅디를 다 드러내면서 자기가 마치 숨은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숨은 것처럼 폐하에 숨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우리를 손짓하고 두드리면 너 나를 좀 돌아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큰 언덕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거나 두려워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쪽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지금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오해해가지고 쏘가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쏘가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 담대함으로 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사자는 여러분 보면 그 TV 같은 데 보면 아무데나 들어누워서 자고 있어요. 뭐 이 사슴 같은 거 이런 것은 풀을 먹을 때도 긴장을 해가지고 물 마실 때도 긴장해가지고 쳐다보면서 마십니다. 왜 힘이 없거든요. 맹수가 와서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자는 보면 아무 데나 자고 있어요. 보니까 하이에나가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거기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그 누구도 자기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나를 해할 자가 없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만지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도 애들은 부모님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을 다 떨쳐버리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쏘아서 그렇다. 쏘아서. 그래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많다. 불법이 성행이고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타락되어 있고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그럼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짜 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생기니 가짜 왕들이 생기니 분열이 생기고 끝없는 다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죠. 우리나라에도 그 6.25 전후를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좌우로 나눠지고 분열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것이 언제 또 쳐들어와 나를 죽일 줄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불안하냐?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사사기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죠. 예,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전부 다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이니까 왕이 많으니 계속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함을 질러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함을 지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가지고 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그게 바로 그 사사시대를 빌어서 우리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두려움, 불안, 갈등, 염려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함을 지릅니다. 두려워서 인간들이 큰 소리 치고 함을 지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러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예. 나라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국권이 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대 과음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큰 소리 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우리말에 가부 사정은 가부가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사정은 가난한 자가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은 다 가난한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오면 막 그냥 과일도 다 떨어지고 곡식도 다 썰어져 버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가 인간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보면 그렇죠. 며느리 때 시집살이 많이 살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안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살립니다. 참 인간이 못됐죠. 군대에서도 보면 고참한테 많이 두드려 맞으면 그 쫄다고 나중에 고참 되면 자기도 또 쫄다고 한테 두드려 팹니다. 참 인간이 자기가 그랬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니까 멱살 잡고 니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죠. 자기는 1만 데나리온, 그건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조가 넘어요. 6조 정도 됩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그 몇백만 원 되는 거, 그 빚 안 갚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럽니까? 왜 자기한테 그 빚진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을 학대한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하고 상처 주고 학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이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상처 주고 학대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그냥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런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청량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송해서 그냥 누가 무슨 말해도 아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사람이 여러분 조금 누가 그런다고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인간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아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죠.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그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그거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도 기쁨, 감사가 넘쳤느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 왜 인간들이 율법을 버릴까요? 율법,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 놓고 계속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이제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녀다. 그러니 이제 옛날에 고아처럼 살던 삶을 버리고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과 규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너희는 이런 자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야 이제 너희 도둑질 할 필요가 없어. 너희 고아가 아니고 내 자녀야. 내게 다 너 거야. 근데 왜 도둑질 해?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안식일을 지키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이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 뜻이에요. 모든 율법과 규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신성한 성품에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초청.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알고 보면 송일골보다 더 다른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모르면 이게 무거운 짐인데 알고 보면 이게 여러분 송일골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을 칭찬하는 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인을 대적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무슨 내가 환경 상황에 처한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야. 자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모든 두려움 불안을 떨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